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두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원고에 적힌 것은 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법은 꼭 필요한 것인데 그 법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 그 법을 강제적인 법도 있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도덕적인 것도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장로들의 전통, 법은 아니지만 그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또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든 건데 그것을 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고 이용하고 악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읽으면서 정직이란 단어가 어저께 밤부터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직한 자는 있는 그대로를 말할 수 있고 법을 지켜도 있는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지 못한 자는 법을 이용합니다. 법을 이용해서 내게 얼마나 유리한 쪽으로 법을 해석해서 법을 피해갈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그 유전이 개역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유전이, 전통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데 교묘히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그것을 지적질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통, 유전은요, 입술로 전해져서 가르쳐준 사람의 생각이에요.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교훈, 사람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통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라고 오늘 말씀에 내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첨가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유전이 있는 거예요. 전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지켰던 것을 그냥 그대로 답습하면서 신앙인은 이래야 돼라고 말하면서 그냥 이것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잘못된 것까지도 담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는 과연 이런 모습이 바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에부터 해왔으니까, 또 바꾸기 뭐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이게 몸에 붙어서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아니면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서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며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전자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엄청난 지도력을 갖고 있었고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의 정치권의 주류가 된다라고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온 이유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체포할 근거를 잡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잘못 말하는지를 좀 근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걸려든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거, 손을
씻고 먹지 않는 거예요. 떡을 그냥 먹는 거예요. 그게 걸린 거예요. 여러분, 손 씻는 것은 한국 시대처럼 그 위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정결 예식, 정결 의식이에요. 바깥에 나갔다 오면 온갖 지저분한 거,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씻어내는 그런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모든 유대인들은 잘 지킨다고 예수님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그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유대인들은 시장에 갔다 오면 온갖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유대인들도 만나지만 이방인들도 만나고 온갖 죄악들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씻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청결의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한 사람들 만나니까 씻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만나니까 씻는 것입니다. 접촉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씻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을 뿌린다는 게 뭘까요? 물을 뿌린다. 이 한글 성경에서는 좀 해석이 좀 애매모호하게 됐는데 쉽게 말하면 목욕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목욕을 깨끗이 씻어서 더러운 그런 영들을 씻어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는데 장로들의 전통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잔, 컵, 그 다음에 또 뭐 주전자, 또 뭐 그릇 이런 것들까지 다 세척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세척하는데 개역 개정을 제가 읽어봤더니 아까 읽었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읽어봤습니다. 새번역 성경도 읽어보고 쉬운 성경들도 읽어봤는데 다른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 같이 한번 볼까요? 새번역 성경 4절 하반절 말씀 같이 보면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쉬운 성경을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일이 많은데 컵이나 주전자, 냄비, 그릇 그리고 침대를 씻는 것이 있었습니다. 외출 후에 이것을 했다는 얘기예요. 성경 원문에 보면 그 사본이라고 합니다. 가장 권위 있는 이런 사본 중에 시리아 사본에 이런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으로 바깥에 나갔다 오면 자기 몸부터 모든 것들을 다 씻은 거예요. 깨끗하게. 이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좋은 의도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높이가 있는 거예요. 우선시 여기는 거예요. 왜 씻지 않고 먹느냐? 우린 다 지키는데. 생각해 보세요. 진리 대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말씀 대신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것은 이 말씀은 밑으로 까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더 높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보다 더 이 유전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그들에겐 더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인데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 그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고 주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해석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보다 더 아직까지
부족함이 더 많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들은 전혀 자신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교만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왔어요. 와서 5절 말씀 보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물었을까요? 조사를 하려고 물었을까요? 이 묻다라는 뜻은 조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는지를 잡아내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한 조사 과정으로 체포하지 않았지만 신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들어보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체포의 구실로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앙의 전통 좋습니다. 대대로 해오던 이런 우리의 믿음의 방법들 다 좋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진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우리의 진실한 하나님을 바라본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행위보다 믿음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주의 말씀이 있으면 올바른 행위도 할 수 있고 올바른 믿음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앞뒤가 바뀌어진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이 있으면 하나씩 좀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부딪히는 것이 혹시 있다면, 이것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내려놓아야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기도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 분명히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의심의 가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겠습니까? 세상에 많이 갖고 적게 갖고의 고민거리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크고 작고가 고민거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가 더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세상에서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살았어요. 교회 와서도 믿음 있는 척 행동을 잘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무지 더러운 사람이에요. 예상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깨끗할 것이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다른 것은 우리는 주님 없으면 죄인이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다른 것이지 그들과 우리 다 속 안에 거 다 끄집어내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고 욕심이 있고 욕망도 있고 정욕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그랬고 우리들에게도 오늘 6절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만 공경하는데
마음은 먼 거예요. 그것이 외식이죠. 불신앙이에요. 위선이에요. 겉으로는 믿음인 척해요. 저나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저보다 믿음이 좋은 분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에 있는 것을 주님께 끄집어내지 않으면 안에 있는 욕망이 너무 커서 이게 계속 자라갑니다. 이 자라가는 거 지금 끄집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한 입으로는 찬송을 해요. 한 입으로는 거짓을 말하고 욕을 하고 더러운 말하고 나쁜 말들을, 나쁜 생각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그런 자체에 주님이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좀 세번역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겉으로만 공경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마음이 멀어졌다.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멀어졌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 육신, 우리 삶 전체가 다 구원받은 거예요. 전인격이 멀어진 거예요. 주님과 다른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살아가니까 입술로만 헛되게 경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배하는 척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율법을 따르는 척하지만 율법을 따르지 않고 유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여기 있는 마음도 우리 인간적인 그 마음 그 자체가 아니라 전체예요. 내가 주님 만난 게, 구원받는 게, 고백하는 게 전체예요. 전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7절에 보면 사람의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훈계라고도 말해요. 인간적인 생각이다. 너희들이 마련해 놓은 것이다. NLT 성경에 보면 man-made idea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생각.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장로들의 전통. 또 8절을 보면 또 사람의 전통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말씀보다 그것이 위에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삶이 더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위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이것은 주님만 아십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중심으로 거하는 내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구약시대 말씀이네, 신약시대 말씀이네, 그 말씀으로 끝내버린다면 말씀은 그냥 책입니다. 책이에요.
역사책인 거예요. 그냥 베스트셀러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 비춰보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저도 잘 안 되고 여러분들 잘 안 돼요. 하지만 그래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에 맞춰져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주님은 얼마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개떡같이 생각하는지를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나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모세로 시작을 해요. 다른 병행 구조를 보면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라고 시작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누가 누구에게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받아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 규범도 주셨지만 영적인 규범, 또 제사적인 규범 다 주셨어요. 근데 왜 모세는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거는 의미적인 거예요. 어떤 의미적인 거냐면 지금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이에요. 너희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보자 하면서 모세라는 것을 인용해서 부각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논쟁하는 가운데 5계명에 대해 얘기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돼 있어요. 근데 말씀 좀 계속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모욕이 뭘까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모욕했다 라는 얘기가 뭘까요? 욕한다? 저주한다? 비방한다? 근데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욕이라는 단어는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가볍게 여겨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인데 히브리어로는 예물이라는 뜻이 있고 또 헬라어로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을 드리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서도 부모님이나 또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고르반 딱 선언해버리면 하나님께 다 드렸어? 없어. 제가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율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거예요. 이 고르반으로 드렸던 예물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 누구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요. 집행을 할 때 드린다라고 얘기해 놓고서 반만 드려도 되고요. 다 드려도 되고 드렸다라고 말하고 안 드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집행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느냐? 모세의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는 내 어미와 아비를 모욕했다. 율법에 공경하라는 의무, 부모님께 봉양하라는 의무를 너희는 감당하지 못했다. 이거를 지적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에게 마음의 비수를 쫙 꽂으신 거예요. 너희의 죄가 이거다. 너희는 나를 신문하지만 나는 너에게 되묻는다. 진짜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 5계명을 잘 지키고 있느냐? 잘 못 지키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것을 악용했어요.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우니까 고르반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드릴 것, 부모님께 드릴 것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님께 넉넉하게 드리지 못함이, 자주 드리지 못함이 늘 죄스러운 마음이 항상 있고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이것을 피해가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입술로만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장로들의 전통을 지적받았을 때 장로들 아무런 요동이 없었어요.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딱 댔을 때 그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는 잘 지키고 있다. 왜? 고르반. 잘 지키고 있으니까, 드렸으니까 명예도 높아지고 부모님에게도 드렸으니까 제가 드릴 것이 없네요. 그러면서 너 믿음이 좋구나. 허위와 외식과 위선의 삶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나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의무,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돼. 내가 예배를 잘 들었으니까 한 주간 삶 가운데 말씀을 좀 못 지켜도, 말씀 보지 않아도 돼. 이런 봉사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런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내려온 전통은 율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과 겸하여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까이 가지 않기를 합니다. 그럼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입술밖에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심히 입술에만 있지 않고 이 마음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면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악한 행동, 그러면서 이제 진짜 더러운 것은 낱낱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절,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한번 앞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힌 것인데 더럽힌 것은 나쁜 것인데 나쁜 것이 총 12가지예요. 주님이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십계명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낱낱이 기록해 주셨어요. 결국은 너희들은 율법 전체를 다 지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먹는 것이 손이 지저분한 거, 이것이 진정으로 이게 먹었다 해서 거룩하지 않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 이 더러운 거,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말씀을 지킨다면 12가지 모습, 이보다 더한 것들은 내가 절제할 수 있어요. 이 악한 마음이 내게서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악한 마음이 계속 쌓아져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집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일주일만 있어도 썩어버려요. 그 냄새 아시죠? 냄새? 이 냄새가 한 10배만 많아도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나쁜 가스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의 내면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찬송이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이 냄새가 우리의 영혼에 들어있다면 이것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유전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율법이다. 외식 버려야 된다. 세상에서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천하 여러분들 다 지저분한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더럽다, 지저분하다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실제 모습인 거예요. 우리 영혼의 모습.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 하루도 말씀 보지 않은 우리 영혼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제가 대놓고 물어보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속으로 난 이 정도는 아니야. 내가 이러면 인간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은 이 모든 인간적인 마음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안 되니까 계속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스스로 더러운 죄인이라고 인정해 우리는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이 안에 악한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겉은 아무리 신실해 보여도, 겉으로는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내가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목욕을 하고 깨끗이 하고 온들 영혼을 목욕하지 않으면 더러운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그 더러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세요. 비춰보시고 그 말씀으로, 말씀이 샤워기인 거예요. 샤워기를 딱 비추고 다 닦아내시고. 이건 피부에 각질이 심하면 떼수건을 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떼수건인 거예요. 막 뻑뻑 밀어서 다 닦아내시고. 그것이 기도죠. 또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을 정화하고 깨끗이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습니다. 내 부족함을 아니까 정직해질 수 있어요. 우리 영혼 깨끗해질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달라요. 내 부모 존경하라, 악한 거, 시기, 음란, 질투, 욕망 이런 거 없애야 되는 거 다 아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다 아는데 다 한다고 합니까? 다 하지 않아요. 그냥 할 것만 해요. 못하겠는 거 다 포기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의무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한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여삐 보시는구나.
이게 이해가 안 되신 분 없으시죠? 혹시 집에서 뭐 매들고 패고 막 그러면서 아무런 사랑 없이 이렇게 훈육하고 채찍질한 분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만약에 그런 분 계시다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만났다고 우리도 그렇게 표현한다면 주님이 채찍질 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요. 우리가 자식을 말 안 들을 때 말로도 하지만 또 체벌도 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스트레스 풀려고 그렇게 때리는 분 없죠.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말씀 주셨지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또 가장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주신 거예요. 더 옆에 있는 배우자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내 배우자가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안 믿는 자, 안 믿는 배우자가 내가 당신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다면 삶이 전도지가 돼서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반대로 당신같이 믿으려면 내가 안 믿을래.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잘못 산 거예요. 그런 생각한다면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너무나 많은 죄인인 거예요. 이런 얘기 꺼내는 이유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고백하지 않아요. 떡고물만 먹고 주님께 주님의 말씀을 전혀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반대로 이것을 은혜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신 말씀들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은혜와 믿음은 앙상블로 오는 거예요.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1순위로 사랑하고 기억하고 붙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주께로 유턴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